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2월 15일 수요일 말씀의 제목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다시 이 신약 속에 신명기의 말씀이 어떻게 풀어져 있는지 그 말씀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신명기의 말씀의 이 귀중함을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닫고자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되어지고 또 베드로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이 의미가 어떻게 또 사용되어졌는지 우리 주님 다시 한번 보게 하심으로 그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적용해야 할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시대가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신약 속의 신명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제목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 시대는 변하여도 세상은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불변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적용되어지는 그 범위에 있어서 약간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좀 다르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이 말씀들이 계속 어떠한 방향으로 적용되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편의 설교를 통해서 총 4편입니다. 4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이방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삶의 관습을 쫓지 않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세상의 잡신을 섬기지 말 것과 우상을 만들지 말 것,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서서 살아가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관습을 따르지 말 것을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 민족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예를 들면 그들에게 부탁한 것 중에서 신명기 18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를 대어야 할 것인데 그것들이 없으면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18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0절, 11절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잡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사단의 영을
그들이 바라보지 않도록 합니다.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인들을 쫓아내신 하나님의 원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그들이 결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시다가 결국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동안 세상의 여러 잡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었지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와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런 지도를 통해서 그들이 광야의 삶을 거치고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잠재우고 새로운 광야 세대를 일으켜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그들을 올바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살도록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도 그들의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안식일을 기억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살아갈 때에 나라가 나뉘어지고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가 되어져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아우성치면 돌아오게 하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은 여전히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하는 그런 곳이었지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세상의 삶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런 삶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말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경고를 받아야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을 더 우리가 때로는 좋아하고 또 그들의 문화를 탐닉하고 쫓아가는 그런 적절치 못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이 분명한 경고가 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사용함에 있어서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특별히 2절의 말씀들이죠. 사도행전 3장 22절에 베드로의 한 이야기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스데반 집사가 인용한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입니다. 여러분,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서는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잘 이 말씀을 숙고해야 할 것은 바로 베드로와 스데반 집사는 바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을 일으켜서 선지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8장에서 볼 때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그 말은 무엇일까요? 나와 같은 선지자, 바로 이것은 1차적으로 선지자 제도에 관한 약속이지요. 그리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선지자, 바로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그리고 왕이었던 것처럼 온 인류의 유일한 대사장이고 대제사장이고 영원한 왕이시고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혈통 중에서 나타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사도행전 3장 22절과 7장 37절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동일한 말씀을 인용하여 사용하면서도 적용 범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8절에 보면요,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할 말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계시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령자이지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줄곧 이 메시지의 내용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혹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하는 이 말들을 반드시 전제한 후에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계시되는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 또 모세가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원했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2번 걸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주어진 문맥을 볼 때에 모세 같은 이 선지자 역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가 될 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행전 3장 22절 1절에서 보면 바로 이 거룩한 선지자라고 한 베드로의 말과 또 그 스데반 집사가 7장 37절에서 말한 그 말, 이 2번의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말씀이라고 적용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을 이끌었던 모세의 역할이 예수님을 예시한다라고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스데반 역시도 예수님이 예언의 성취자이시고 왕으로 임하시고 또 대제사장으로서 임하시는 그 역할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당한 것과는 달리 스데반은 예수님을 메시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의 성취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보여주는 참으로 많은 예시들을 더 많이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죠. 자,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적 222페이지에는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 구약에서 그의 증거를 찾아내었었다. 스데반도 동일한 노선을 추구했었다. 바울도 역시 그의 봉사 사업에서 그리스도의 탄생, 고통, 죽음, 부활, 승천을 예언한 성경 말씀으로 호소하였다. 바울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한 영감의 증언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시며 아담의 때로부터 부조와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셨음을 확실하게 증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스데반은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약속된 선지자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들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시대의 이 메시아에 관한 기별을 세상에 선포할 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오늘 우리 각각의 자신들이 먼저 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자신이 먼저 모세와 같은 이 시대의 마지막에 예언의 기별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각각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큰 교회를 이루고 또 그곳에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므로 세상을 향하여 온전히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